오늘은 사무엘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으시죠? 저에게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마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다윗의 삶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제목을 제가 다윗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정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자, 제목 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시작. 누가 창조라 그랬어요? 시작. 출애굽기? 구원. 야, 이렇게 기억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레위기? 거룩. 민수기? 광야. 신명기? 말씀. 자, 같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정복입니다. 사사기는요? 타락. 실패. 타락. 실패. 룻기. 인해. 좀 한지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때 이거 가로넣기로 내겠습니다. 꼭 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제목이 다윗입니다. 제가 왕이라고 할까 다윗이라고 할까 정말 고민하다가 다윗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왕이라는 주제도 적당하게 아주 어울리는 주제인데 열왕기가 있어서 왕을 그때 쓰고요. 자, 오늘은 다윗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성경은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자식이 없는 절망으로 힘들어했던 여인 한나가 있고요. 절망 가운데 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러나 버림을 받았던 사울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왕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3m가 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고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자 모든 준비를 다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좋은 모습만 나오진 않죠. 다윗의 좀 안 좋은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어떤 치명적인 죄악도 저지르고요. 자식을 편애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로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아주 의로운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돌이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있고 그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서고요. 때문에 어떤 내러티브의 이야기의 어떤 진수를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사무엘을 오늘 대해 보겠습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 분량이 좀 많아서인지 이것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쪼갰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눴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가 세워지는 데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가 세워지는 것까지가 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던 이스라엘인데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아마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에 정착한 또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해안 평야 쪽에 침입하여서 정착한, 이게 에게해 쪽에서 온 해양 민족이 있는데 성경은 이 민족을 블레셋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블레셋이 해안 지역에 정착해 있다가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륙으로, 안쪽으로, 내륙으로 점점 더 확장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가장 보잘것없을 때, 그러니까 블레셋의 침입을 어떻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점령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를 하고요, 그 요구에 응답하여서 왕을 세워주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주제를 왕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윗이 중심 인물이라 다윗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은 크게 3명입니다.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이 3사람이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입니다. 한나의 아들 선지자 사무엘은 왕정을 준비한 인물이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주어진 그 역할을,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름을 입었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실패한 왕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준비하셨는데 그 왕이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왕국을 세웁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이스라엘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래서 미가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습니다. 레위인 첩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도무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없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정말 볼품없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백의 공동체로 전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10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최강국이 됩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가 됩니다. 거의 망했던 민족이 최고의 국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사무엘서는 이 변화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죠? 누가 쫄딱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최강의 국가로 만듭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이 다윗 역사의 얘기가 쭉 진행이 되죠. 다윗이 볼품없던 이스라엘을, 여백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백성으로 세워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것이 다윗의 능력만은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서에 감추어진 실질적인 주인공입니다. 때로는 직접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숨겨져 있지만 역사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인공은 다윗인데 실질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정왕국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사무엘서는 시작과 결론이 비슷합니다. 모양이 비슷한데 사무엘서는 제사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자, 첫 번째 단락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자, 제사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제사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무엘서 끝장을 보시면 나중에 비교해 보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사무엘서가 끝날 때가 되면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비슷합니다.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입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비슷한 구조인데 이 구조가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죠. 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한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영웅 이야기를 하면 그 영웅이 태어난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정상인데, 자, 다윗의 이야기면 다윗이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관없어 보이는 한나 이야기부터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나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가장 중심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를 잘 이해하면 사무엘서의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나가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없죠?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여인 한나입니다. 자, 사랑받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사랑을 받는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엘가나의 아내인 브닌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멸시합니다. 그 속에서 한나가 이제 탄식을 하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자, 앞에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가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켜서 괴롭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인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되어 있는데 갑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비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몫을 나누어 먹을 때인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에게 한 목밖에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고 괴롭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한나를 사랑해서 두 목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 목밖에 줄 수 없었다. 브닌나는요,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몫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았다. 이건 절망의 표현이죠. 그런데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희망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막았으면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았을 때 하나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내셨다면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나가 이것을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기본적인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래서 얻은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죠. 이 찬양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원수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승리의 찬양인데, 자,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고백하죠. 자, 앞에 보고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오늘 사무엘상의 주제가 뭐냐, 아니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 구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가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서에 가득합니다. 한나와 브닌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이시고 브닌나를 낮추십니다. 사무엘과 엘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높이고 엘리와 그의 자녀들을 낮추십니다. 사울과 다윗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은 낮추시고 다윗은 높이십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하나님이 블레셋은 낮추시고 이스라엘은 높이십니다. 자, 사무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시면 사무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브닌나를 낮추시고 한나를 높이십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시고, 하나님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블레셋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자,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취하여 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빼앗긴 언약궤에서도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건 사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죠. 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했는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의 자녀들을 세웠는데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전철을 밟지 않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엘리와 그의 자녀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블레셋의 침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왕을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시오. 왕을 요구합니다. 자, 왕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옳은 걸까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야기하죠. 이건 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을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얘기하죠.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사울입니다. 자, 이제 사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사울은 버림받은 왕 사울 이렇게 정했는데, 자,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성경은 사울을 이야기할 때 그를 소개할 때 외모로 소개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했던 사람 사울, 가장 멋있었던 사람 사울입니다. 이것은 왕을 구하는 기준이 외모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할 만한 왕을 줬습니다. 멋있고 잘생겼고 키가 크고 다른 이방의 왕들과 비교해서 전혀 꿀릴 것이 없는 그런 멋진 왕을 준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에 맞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은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이것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 자, 13장을 보시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뭐를 하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지가 주관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조급하고 위급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드려서 그가 버림을 당했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당시 사울의 진영 가운데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관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버림을 당한 겁니다. 자, 14장을 가면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활약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이깁니다. 그때 사울이 어리석은 맹세를 해요. 어리석은 맹세를 해서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전쟁의 영웅 요나단을 죽일 뻔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는 자 사울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15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명을 내리죠.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을 내립니다. 근데 사울이 이 전쟁을 하면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습니다. 양과 소를 남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명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자, 15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목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양을 남기고 소를 남기고 적장을 사로잡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점을 치는 거 아니냐. 네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냐. 재물을 바치고 뭔가 얻기를 원하는 그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간판을 달아놓고 내 것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마치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뭔가 내가 구하는 것을 받아내겠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자, 사울을 소개할 때는 준수한 외모가 기준이었죠. 다윗을 소개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마음 중심이 왕의 기준이 됩니다. 사울은 외모를 보고 뽑았고 다윗은 마음 중심을 보고 뽑았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조건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몇 번째 아들이냐면 여기 나오죠? 8번째 아들.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수 7에 들어가지 못한 8번째 아들. 선지자가 내려오는데 이새가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한 명 부르지 않습니다. 이새를 부르지 않죠. 양이나 치라고 보냅니다. 자, 무슨 말이죠? 부를 가치가 없는 아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 가운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너의 자녀가 있느냐 물을 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예전 번역은 말째가 하나 있는데, 이름도 얘기하지 않죠. 다윗은 가장 먼저 말째라고, 막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 말째, 막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천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아들 하나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의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받지 못했던 8번째 아들,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택합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두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자,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왕이고요. 블레셋이 침략해 올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는 탁월한 왕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무기력한데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애석하게도. 자, 이 두 왕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쭉 이어지죠.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 대조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환영을 받고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소외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의 부인이 됩니다. 이 요나단과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구원해 주기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죠.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을 싸그리 다 죽입니다. 그의 가족까지 다 죽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신재판 여인을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하는데 다윗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확인되는 게 있죠. 현재 왕 사울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왕의 자격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미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점점 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왕으로서 자격을 갖춰갑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뺏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것을 빼앗은 게 아니죠. 사울이 자격이 없어서 버림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자, 이것을 사울과 이 두 왕 이야기 가운데 계속 진행이 돼요. 사울은 증오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도 던지고 자객도 보내고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수 없도록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죠? 사울을 향해서 충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특별히 사울이 죽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31장의 이야기인데, 자,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고요. 자,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를 유랑하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여러 편이 있는데 대부분이 광야를 지날 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가 힘들고 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모습들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한나의 찬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거역하는 사울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 의지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